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너를 붙들리라 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넓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사랑이 메마르면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종은 굴욕과 멸시천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존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주인은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장점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야곱은 본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죄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며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눠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부르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땅끝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의 모퉁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에 무관심하고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단순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살 소년이 어느 날 열병을 앓고 난 후유증으로 시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재서 총신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자 큰 절망에 빠져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라도 제대로 쓰고 죽자는 생각에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1973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열린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평생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여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 고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3학년 때인 1979년에는 장애인 선교단체인 한국 미랄 선교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워싱턴, LA, 뉴욕 등 미주 전역의 미랄 선교단 지부를 설립했고 1992년에는 이 지부들을 통합하여서 미주 미랄 선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또 1995년에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미랄들을 통합해서 세계 미랄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세계 미랄 연합은 21개국 총 100여 선교지의 지부 및 연락소를 둔 세계적인 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04년에 그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로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던 소년이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발견하고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제게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학교에 진학했고 이후에 미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그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정의와 공의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남극에서 배가 파손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대원을 무사히 끌고 귀환하여서 위대한 리더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끌던 탐험팀은 1914년 12월 5일에 남극 횡단을 목표로 출발기지인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915년 1월에 남극에 떠다니는 빙산에 10달 동안 둘러싸여 있다가 얼음의 압박에 결국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가까스로 남극의 무인도인 엘리펀트 섬에 도착했지만 부족한 식량과 최저 섭씨 영하 7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에 인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그는 22명과 보트 2척을 남겨두고 6명의 팀을 구성해서 7m밖에 안 되는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1300km나 떨어져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기지의 도물청으로 출발했습니다. 500톤급 증기선도 좌초시킨 태풍을 뚫고 구명보트를 타고 가야 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가도 바다와 얼음만 보였고 7m의 구명보트로 20m가 넘는 파도를 이겨내야 했고 수시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서 버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이 기지 반대편이어서 기지까지 섬 내륙을 통과해서 35km를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3명은 해안에 남고 3명만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불안정한 날씨 속에 지도도 없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 속을 썰매를 만들어 타고서 끌고 구르면서 만년설과 얼음으로 뒤덮인 높은 산을 넘어 36시간 만에 간신히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갇혀 구조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팀원들을 구하러 갈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중이라 모든 배가 전쟁에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칠레 정부에서 배를 빌려주어서
무인도에 갇혀있던 나머지 22명의 대원들을 전원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총 28명의 탐험 대원이 남극에서 조난당한 지 634일 만인 1916년 8월 30일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고, 유명한 노르웨이의 남극 탐험가 아문센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셰클턴이 그처럼 보잘것없는 장비로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셰클턴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탐험을 포기하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유명한 남극 탐험가 아문센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일을 셰클턴은 해낸 것입니다. 셰클턴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운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원인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셰클턴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대원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세게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대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